자, 처녀 한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김유진 양, 우리 처녀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 무슨 집입니까? 참 우리 유진 양의 센스는 뛰어납니다. 우리 한국 버전은 가장 뜨거운 바다가 열바다인데, 우리 뉴욕 천성교회 버전은 사랑해가 더 뜨거운 바다입니다. 우리 김유진 양의 버전이 정말 시집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처녀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셉 참 온유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할 줄 아는 인격자였습니다. 그와 정혼한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결혼할 날을, 부부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분명히 장밋빛 꿈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착하고 화낼 줄 모르며 성품이 좋은 요셉,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 요셉이 자기를 행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교회는 흔히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잉태됨을 알려준다, 그런 뜻이죠. 수태고지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한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요점적으로 말한다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1절로 33절 말씀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지라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처녀인데 어찌 제가 잉태한단 말입니까? 천사가 이같이 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마 보통 처녀 같았으면 결혼에 분홍색 꿈이 깨어지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들으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하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같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같이 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언된 왕의 탄생입니다. 다윗 왕은 예수 나시기 전 1000년 전에 살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 중에 내 나라, 내 백성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그 왕이 올 것이다. 그 나라가 경복해 되리라. 그 예언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영구히 경복케 할 그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이 왕의 오심을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같이 예언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왕이 일어나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같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왕이 이 땅에 올 것을 이와 같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과 같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27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냥 요셉이라 그러지 않고 그가 다윗의 후손인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그 왕의 탄생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줄 것이다. 이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었으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의 탄생인 것입니다. 위의 사실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위로받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 때로부터 약속하고 또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신 바 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바로 유일하신 메시아 구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위로를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구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또 인류 역사를 볼 때 거짓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했는지 모릅니다. 벌써 사도시도에도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를 보면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다와 유다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로 자처하며 사람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도 요한 시대에 거짓 메시아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도 사이비 메시아가 많이 출현했습니다. 한국만 보아도 저희 아주 어렸을 때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를 감람나무 메시아로 자처를 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인 양 하며 추종자들 위해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몰몬교의 교주 조셉 스미스나 다윗의 별로 자처했던 데이빗 코레시 등이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하며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의 사람들 중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의 자손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들에 관한 예언에서 그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직 한 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시면 또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세주 왕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불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보고 인정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권능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왕으로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47편 7, 8절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33편도 이러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밝히 증거하며 찬양합니다. 6, 7절에 보니까 이같이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17절로 19절은 홀로 구원을 이루게 능하신 여호와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구원의 말은 헛것임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만물을, 온 인류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조종하시는 전능하신 왕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어느 하나만 빗나가면 일이 다 헛수고로 끝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이가 사업 성공의 모든 조건을 다 마련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다 하고 완벽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또 판매망도 다 구축하고 이제 시작만 하면 성공은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한국에서 보니까 80년대 유류파동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오페크 국가가 기름값을 띄워버리니까 승승장구하던 사업가들도 새롭게 꿈을 품고 사업하려는 분들도 끝나버린 거예요. 유류파동 때문에. 또 90년대는 실명제를 만나가지고 두 손 털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전종수 교우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택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상복합상가를 지어서 상당히 재미를 보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때 실명제가 생겨버리니까 집은 지어놨는데 팔리진 않는 거예요. 은행에서 빚독촉이 오는 거예요. 두 손 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2000년대 IMF를 만나서 뻥 나가 자빠진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1년도에 발생한 9.11 테러로 유사한 고난과 실패를 겪은 이들이 이 뉴욕과 미국에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월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우리 한국분들 참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놨어도 여러분, 자연재난이 발생한다든지 뜻밖의 사고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경제공황이 닥친다든지 예상치 못하는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뢰처럼 우리 주변에서 터져버리면 모든 애씀과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